자, 이 두아드리아는 1세기 초에는 로마 군대의 주둔지였습니다. 로마 군대. 그리고 주전 BC 190년 이후에 이제 버가모의 지배를 받죠. 이 두아드리아는 버가모 교회 한 3분의 1밖에 안 돼요. 아주 작은 규모입니다. 그리고 주전 BC 133년 이후에는 다시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죠. 특히 두아드리아는 염색 기술이 뛰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가 이곳에서 염색 기술을 배웠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두아드리아는 무역과 수공업이 중시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웠던 그 조합, 길드라는 게 있지. 조합이 발달해서 옷감, 또 제혁공, 제화공, 제빵공, 구리세공인, 양털상인 뭐 이런 것들이 동업자 조업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용인이 살고 있으니까 용인시장에 가면 용인 상인회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다 조합이 있어요. 그 업종별로 조합이 다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조합들은 한 달에 한 번가량 그들의 수호신에게 제물을 바쳤어요. 우리는 한 마을에 들어가면 큰 나무가 있으면 거기다 갖다 놓고 한 번씩 제를 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굿도 하고 그러면서 그냥 파랑, 뭐 빨강 깃발이 막 나부끼면서 거기 여러 가지 제물이 놓여 있는 것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보았어요. 그러니까 그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이라 이거죠. 뭐 천하대장군, 지하대장군 해가지고 말뚝을 세워놓기도 하고 사실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을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인간들은 그렇게 무지하게 그런 것들을 숨기는 거예요. 만들어 놓으면 뭐가 좀 지켜줄래나. 그 막대기가 뭘 지켜줘요? 나무는 그냥 자라는 건데 그것이 뭘 지켜줘요? 그냥 시원하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쉬고 더울 땐 거기서 좀 쉬어가고 다 우리를 위해 주신 건데 그걸 숭배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두아드리아 사람들은 제우스의 아들이 누구냐면 아폴로입니다. 이 아폴로와 황제를 같이 숭배했어요. 심지어는 당시 우상 제물을 거부했던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이나 또 경제적으로 상당히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일반적으로 당시의 두아드리아 사람들은 황제가 제우스의 아들인 아폴로의 현현이다. 황제가 아폴로의 현현이다. 그러면서 황제 숭배 사상을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길드에 이제 조합에 들어가면은 그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뭘 하냐면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우상에게. 이제 나중에 보면은 이제 이세벨이 거기에 꼬드겨 가지고 야, 절 한 번 한다고 뭐 축복을 못 받는 것도 아니고 절 한 번 더 한다고 해서 뭐 더럽힘을 받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꼬드겨 가지고 유혹을 해서 예수 믿는 기업가들을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었던 여인이 바로 이세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두아드리아 교회는 먼저 정말 주님에게 칭찬을 받았어요. 그 칭찬받은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 한번 같이 볼 터인데 우리 18절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두아드리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아멘. 칭찬받은 내용이 뭐냐면 내 사업가,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그건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처음보다 더 많아졌다라는 사실이죠. 거기에 주님의 일 사업은 물질적인 것이고 그 이후에 사랑, 믿음, 섬김, 인내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죠. 이 5가지가 두아드리아 교회에서 아름답게 주님 앞에 잘 행해져서 칭찬을 받았다. 저는 여러분들이 처음보다 지금 더 주님의 일을 감사함으로 많이 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사랑이 풍성해지시기를 바라고 더 믿음이 커가시기를 바라고 이제는 섬김을 받기보다는 더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기를 바라고 그동안 참기 어려웠던 사람이 이제는 더 인내하고 더 참고 오래오래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5가지에 대해서 두아드리아 교회는 칭찬을 받았다. 여러분 7교회를 보면서 이제 무엇을 묵상해야 되냐면 칭찬받은 내용을 싹 정리하세요. 책만 받은 내용을 싹 정리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나왔는지 7가지를 다 정리를 하세요.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는지를 정리하세요. 이 4가지를 정리하면 쏙 들어옵니다. 여러분. 에베소에서 주님은 어떻게 나타났는지 서문학교회, 복음학교회, 또 오늘 본문에 두아드리아 교회, 사대교회 이렇게 쫙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이렇게 해야 칭찬을 받는구나. 이렇게 하면 또 책망을 받는구나. 뭘 이기긴 이겨야 되는데 거기서 말씀하는 거 이기니까 뭐 새벽별을 줄이라, 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그 정확한 의미를 아셔야 돼요. 그러면 사람이 칭찬받을 노력을 하고 칭찬받을 일을 하면 거기서 신앙이 점프가 되는 거예요. 기뻐지는 거예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에 신바람 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갔다 사역도 했다 말았다. 그 기분 나쁘면 뭐 그냥 예배에 나왔다 안 나왔다. 사역을 했다 누가 조금 갈구면 그냥 죄송해요 갈군 단어. 그게 좀 실질적인 것 같아. 진짜 아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 사역을 하면 특히 2가지 경우 나보다 더 잘할 때 계속 괴롭혀. 나보다 못할 때 자꾸 교만해가지고 괴롭혀.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단 말이죠. 섬김의 자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다양한 모습 속에서 정말 진짜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이 사람이 진짜 말씀의 뿌리가 있는가? 진짜 날 위해 죽어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가? 진짜 그런가요? 주일날 한번 얼굴 딱 보여주는 게 그게 대단한 일인가요? 하나님 앞에? 억만가지 죄를 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내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여러분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주일 예배는 마땅히 해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기도에 마땅히 나와야 되는 거고요.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에요. 봉사? 주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거 못해요? 여러분 할 수 있지요.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이 두아드리아 교회는 이렇게 주님의 일과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 5가지로 칭찬을 받았다. 자, 이 9절에 묘사된 예수님의 모습은 그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당시에 이세벨에게 미혹된 두아드리아 교회를 철저히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주님은 두아드리아 교회의 사업을 칭찬하시는데 여기서 나오는 사업은 교회가 행한 사역으로 바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까 말씀을 드렸던 사랑, 믿음, 섬김,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나중 행위들이 처음 행위들보다 더 많았다 이렇게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줄어가면 안 돼요. 믿음이 꺼져가면 안 돼요. 섬김이 없어지면 안 돼요. 인내하지 못하면 안 된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 그랬잖아요. 오래오래 참. 주님 바라보면서 참아야 되죠. 그래서 이 두아드리아 교회를 칭찬한 주님의 모습은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모습이 이루어지는데 정말 한번 같이 보실까요? 정말 불꽃 주석 같다. 빛난 불꽃 주석 같다. 아니 이것은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심판주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불꽃 같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이 요한계시록에서 두아드리아 교회에서 처음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은 신구약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죠. 키워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은 두아디라가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를 수호신으로 삼고 있는 정황과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어요.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에 대응하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세우는 거예요. 아폴로 아무것도 아니야. 허당이야. 예수님은 메시아야. 인류의 죄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셔.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폴로보다 그 신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탁월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죠. 조금 전에 언급했던 이 두아디라 도시가 배출했던 유명한 여성 사업가가 한 명 있죠. 그 사람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로 자주장사 루디아이다. 이 여인이 마케도니아 빌립보에 왔지요. 장사를 하려고요. 사업을 하려고 소아시아에서 유럽까지 온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업가죠. 유럽까지 진출했던 사람인데 이제 두아디라 사람들은 이 분위기가 부지런히 장사를 하고 기업을 운영해서 돈을 잘 모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하나님의 사업에도 아주 열심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사업은 비즈니스가 아니라 주님의 일이다라는 거죠. 그들은 비교적 아주 유복한 넉넉한 환경에 살면서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믿고 봉사하는 인내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에 있다. 그들은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장점이 있었지요. 사랑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었지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렸던 그 사랑을 더 키워갔던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인데 그래서 주님 앞에 칭찬을 받고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리면서 이제 주님 앞에 거의 버림받는 교회로 전락해버렸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다라는 거죠. 교회가 사랑이 식어지면 점점 교회는 재미가 없어집니다. 교회에 올 때 여러분 사랑을 느끼고 환영받는 느낌을 받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VIP인 줄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느끼게 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 한마디가 중요한 거예요. 성숙한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계속 자존감을 높이고 그 사람의 믿음을 키워가고 확신을 더해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말을 하고 사랑이 있는 사람이 사랑 있는 말을 하고 섬김의 정신이 있는 사람이 섬김을 하게 되는 거고 주님의 인내를 배운 사람이 인내하면서 사람을 기다리고 참아주는 것이죠.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라는 거예요. 이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보다 나중에 좋은 일을 더 많이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질적인 축복을 받고 있던 두아디라 교인들이 열심히 다해서 주님을 섬기면서 더욱더 위를 향하여 올라가고 있었던 그런 교회였다. 이렇게 물질의 축복 속에서 주님을 섬기던 두아디라 교회가 서서히 그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많은 신앙의 열매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정이 식어지면 안 돼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으나 나중에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신자는 이러한 것들을 잘 경계하며 늘 깨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면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전에는 섬김을 받는데 익숙을 했다면 이제는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3의 물결이라는 유명한 책을 쓴 미래학자 엘빈 테플러 잘 아실 거예요. 또 하나의 그가 옛날에 그 베스트셀러를 썼지요. 힘의 전환. 거기에서 보면 세계를 지배하는 사람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지식을 가진 자가 세계를 지배하고, 둘째는 권력을 가진 자, 셋째는 부유함을 가진 자가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사실 토플러의 힘의 전환이라는 책을 보지 않아도 오늘 우리는 이 세 요소를 거의 광적으로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 아닙니까? 마귀는 현대인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현대적인 우상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지식의 우상, 권력의 우상, 바로 부요의 우상이다라는 거죠.
여러 학자들은 이 이세벨이 두아드라 교회 지도자의 부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도 하는데요. 이런 추측은 구약시대의 이세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숭배의 죄악으로 유도했던 것처럼 어떤 특정한 여인의 영향이 그 당시 두아드라 교회의 교인들에게 미친 것이라는 그런 가정에서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에 대해서 지금 계속 소개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경제적으로 대단히 부유한 여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헌금을 많이 해서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아드라 교회는 이 여자를 쉽게 지도자의 자리에 올려놨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런 것이 사실이라면 두아드라 교회는 주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한 선택과 올바르지 못한 임명을 한 거죠. 한 사람을 평가하는데 그의 믿음과 신앙과 인격보다는 물질을 우선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진짜 옳지 못하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여자가 신앙이 전혀 없는 여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에게 붙은 명칭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라는 거죠. 이 선지자라는 것을 보면 이 여인은 아직 교회 안에서 공식적으로 용납될 수 있는 지도자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물질적인 풍요함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자신의 세력을 확장해 갔다면 이 교회는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잘 상고하면서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 사도행전 17장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너그럽다. 말씀을 받을 만한 마음의 문이 열려 있다. 그 뜻이에요. 너그럽다는 것은 성격이 뭐 유들유들한 그게 아니라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문을 열어놨다. 그러니까 복이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는 절대 마음 문 닫으시면 안 돼요. 다 말씀을 받아 드세요. 다 말씀을 믿고 아멘으로 화답하세요. 그게 능력과 권세가 되어지고 순간 마귀가 떠나가고 우리의 영에 새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 뛰며 주를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영의 계시가 열리는 거고 말씀의 계시가 믿음의 계시가 열려서 믿음의 세계가 쫙 보이기 시작하고 확신이 오면서 하늘나라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미련두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두아디라 도시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동업조합인 길드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려요. 절기마다 그들이 제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믿음에서 이탈한 그 이세벨의 그 유혹에 다 넘어가 가지고 그 제사에 절을 하고 결국은 교회를 떠나가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한 이 이세벨을 용납한 것에 대해서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고 있다. 그러니 점쟁이들 그리고 토정비결 사주팔자를 보는 사람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겠어요. 하나님 우상숭배하게 하는 사람을 싫어한다니까요. 여러분.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 연자맷돌을 가지고 바다에 빠뜨린다 그랬어요. 우상숭배하게 하는 사람은 절대 여러분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주님 앞에 돌아오신 거예요. 이전에 종교 묻지도 않습니다. 이전에 했던 거 주님 묻지도 않습니다. 따지지도 않습니다. 오늘 현재 네가 나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면 최고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20절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계속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세 가지. 바로 침상에 내 던지겠다. 이 침상은 바로 병든 거를 얘기하는. 우리가 몸이 아픈 병원에 입원하잖아요. 병상에 누워 있잖아요. 침상에 내 던진다는 것은 질병을 주겠다. 그때도 돌이키지 않으면 네 자녀를 죽이겠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애굽이
바로 바로의 여러 가지 완악함 때문에 저주를 받았는데, 처음에 경제적인 거, 두 번째 질병, 세 번째 장자의 죽음이잖아요. 성경은 다 똑같아요. 고린도전서 11장 3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도 3단계가 나와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상하게 점점점 막 의욕도 안 일어나고 막 몸이 아프고 모든 것이 만사가 귀찮아지고, 이건 지금 영으로 지금 계속 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잘 부쩍해서 일어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병든 자, 질병입니다. 그 다음에 잠자는 자, 죽은 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도 어떤 성도가 있었냐면 25절에 보면 기가 막힌 믿음의 사람이 있었어요. 시작.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아멘. 진짜 물질도 없고 가난하고, 그래서 이세벨이 막 유혹을 해도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상급이 두 가지가 있어요. 만국을 다스리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땅에서 네가 그렇게 살았지만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만국을 다스리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겠다. 새벽별을 주시겠다. 새벽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왕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만국을 다스리고 새벽별을 준다는 것은 이 만국을 다스리는 은혜와 능력을 이 다음 세계에 그렇게 주시겠다. 제가 목회를 오랫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생각이 나요. 지금 광주에 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참 부모님은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야. 근데 자식들이 너무너무 잘 되져서 돈도 많이 버는, 잠깐 있다가 이제 가신 분인데, 그래서 이제 자식들이 다 부유해지니까 그러잖아요. 이제 어머니는 기도하고, 한글도 모르는 사람이 예수 믿어서 한글도 알고, 그러니까 막 생선잔사를 하고 뭐 이런 거를 다 이고 다니면서 해가지고 자식들을 다 교육을 시켰는데, 기도에 산 어머니. 근데 자식들이 다 잘 됐어. 자식들이 그랬어요. 어머니, 우리 체면도 있는데 왜 조그만 집에서 살려고 하냐고 막 부탁을 했어요. 좀 이사를 가시라고. 그런데 이 작은 집 살기를 고집했던 이 어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정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집을 좀 지어줄래? 그랬어요. 그래요 어머니, 어떤 집인데요? 다 얘기를 했어요. 바닥도 금, 기둥도 금, 천장도 금, 현관문도 금, 금으로 좀 줘주면 내가 사겠다. 어머니 무슨 농담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지금 몇 천억이 있어도 다 팔아도 그건 안 돼요. 그러니? 그러면 난 작은 집에 살린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없다면 말이야 나는 이미 그런 집을 하늘나라에 다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그렇게 도전을 주는 거예요. 소망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늘나라의 집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할렐루야. 저는 이런 어머니들이, 우리의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여성분들이 이런 어머니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꾸로 믿음이 없는 어머니들은 정말 주제 파악이 안 되는 어머니 아버지들이 있어. 자식들에게 전화해서 왜 집 안 사주냐, 왜 용돈 적게 주냐, 왜 돈은 이 모양이냐, 왜 다른 사람들 해외여행 부른지 안 보내주느냐. 자식들은 형편은 모르고, 이런 정신 나간 부모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비율은 적지만 여러분, 기도의 어머니 아버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정신 나간 자녀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게 고생해서 키웠건만 그냥 어머니 아버지 있는 것까지 그냥 다 빼가지고 빨대 꽂아가지고 먹으려는 사람들, 이런 썩어빠진 근성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아드레 교회가 주님의 일에 사랑, 믿음, 섬김, 이 인내를 가지고 칭찬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정말 위대한 신앙의 어머니, 신앙의 아버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